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45일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9편에서 시작돼서 몇 편의 시를 읽고 그리고 역대상으로 건너가서 역대상 1장과 2장을 읽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대기 순서로 읽기 때문에 성경 시편과 또 역사서가 이렇게 좀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있는 153 성경 통독 읽기 표가 있으면 미리 좀 준비하기가 유익할 텐데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펼치시고 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준 원수들이 자의적으로 물러나서 노래할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저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내용에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책망하시고 끊으시고 멸하시고 무너뜨리신다. 삼중적 파괴를 말씀해 주시네요.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친히 요새가 되어 주시고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주를 찬양하라, 선포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의 내용에는 악인들이 일어날지라도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부요와 풍요를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는 주의 나라, 그 주의 나라가 곧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는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무기력하게 가련한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낙인이 찍힙니다. 11절에 이렇게 하소연하죠. 과연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불공평하신가? 그의 얼굴을 가리셨는가?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려나? 이 삼중적 좌절에 빠져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부터 18절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관점의 방향성의 차이죠. 어두운 시대에 가난한 자의 가련한 모습이 안타까워 그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살펴보시는 것.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붙잡으시기만 하면은 형편, 상황, 모든 것이 문제가 없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런 동일한 기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비슷한 것 같지만 놀라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절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없다고 혹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사회는 부패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리에서 살아가니 그저 한계적인 상황에서 좌절 가운데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은 이런 사명을 주세요. 시온의 구원이 이 땅을 덮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 시온의 구원이 이 땅을 덮도록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6편에는 믹담이라는 제목으로 표현되었죠. 믹담이라는 말은 색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언가 교훈을 줄 때에 이 믹담의 형식을 취하는데요. 찬양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려는 그러한 시예요. 교훈, 즉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구별을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순전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소득과 나의 분기이십니다. 삼중적 고백이네요. 확실한 거죠. 그런 사람은 7절 이후에 11절까지 보면은 현재의 기쁨과 안전을 누리며 장래에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의 삶의 길은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즐거움과 생명과 기쁨이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지구촌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찬송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의 영광에 우리를 허락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의 말씀 7절 말씀에는 율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말씀 8절에는 그의 교훈, 9절에는 그를 경외하는 도, 그의 법, 그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어찌 침묵하리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간 것이 자랑이 아니요 하루를 드린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찬양이 되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2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내용에는 문자적으로는 미래형을 쓰고 있지만은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적들의 시도가 허사가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왕이 이길 것입니다. 미래형인데 이미 이긴 것 같은 그런 전쟁을 하는 것 같죠. 13절의 찬양이 바로 시편 21편의 꽃인데요. 13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은 마치 아셨죠? 주의 권능으로 이기고 주의 능력으로 높아지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소서. 우리는 그저 찬송의 영광만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위에 영광을 다 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를 안내하시는 것이죠. 자, 역대상으로 건너가서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70년간 이방 땅에서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정서적인 차이가 나타나며 그나마 나름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통해서 남겨진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성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왔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서 이 돌아온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갈등, 그 사이에 혼혈의 위기와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남겨진 비천한 자들과의 갈등, 결국 남겨졌던 자나 끌려갔던 자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둘 다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겠죠. 바로 이러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저들에게 역사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회복은 나라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다스리시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역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에는 아담에서 시작된 족보가 나오죠. 2장 2절에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창세기의 족보를 재언하지는 않고요. 아담의 족보는 가인을 제외하고 셋이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 질서,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을 수평으로 놓았다가 셈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는 수직적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계명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죠.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의 왕들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즉 이스라엘의 기원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형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의 누구냐, 정체성을 찾아내는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며 어디에서 살았는가,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 거기에 묶여 있다면 아마도 끝없는 분열과 대립만 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가 서로 형제요, 서로 자매요, 소통되었었음을 아련한 추억에나마 간직할 수 있고 회복을 위해서 피차가 기도할 텐데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삶의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형제임을 깨달을 때 회복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소개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손의 내용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장자 루벤이 나와야 하지만 유다 자손들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족보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혈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의 줄기다 라고 하는 것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끝을 모르는 작가의 창의적 기록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록을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름을 던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살마와 보아스를 이어서 다윗의 계보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택함받은 자손의 거룩한 것을 제대로 지킨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창녀를 가까이 하는 부족함 투성이에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위해서 생명의 전통을 지키려는 며느리의 죽음건 시도를 귀하게 여긴 듯 합니다. 항상 우리를 주의시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자손으로 또 누군가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세움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읽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통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